오늘은 에베소서 9번째 시간으로 더 나은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경험하는 것, 혹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주심과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것 등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나 또 힘을 공급받을 때, 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할 때, 그 모든 것들 안에는 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받아 누리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에 다 포함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많이 이렇게 받고 살아가게 되는데, 또 어떤 때는요,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잊어버릴 때가 또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은혜 베푸심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기를 힘써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더욱 깊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요, 이로 말미암아로 시작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여기서 가리키는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 것을 말해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지금 이제 바울이 내가 감사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기도로 먼저 하고 있는데, 그 구원 안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 말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했고, 또 성도를 향한 사랑이 충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은 이런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믿음이요, 믿음. 구원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사랑이에요, 사랑.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것의 출발점은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아주 많은 곳이 또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뭔가 복잡하거나 불편하거나 어려운 곳일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요, 아름답고 행복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양한 문제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풀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그래서 성도는요,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 신앙생활 할 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항상 이 두 기둥을 같이 가지고 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두 기둥,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예. 제가 올해 들어서 이것을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신앙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자꾸 교회 안에 있는 것만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드리고, 그리고 또 이웃을 향한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까지 가야지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혐오하거나 배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많은 이웃에게 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오늘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어떠했다고 얘기해요? 믿음이 굳건했고, 또 형제를 향한, 성도를 향한 사랑이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의회나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를,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의회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관해서 이제 듣고 감사의 고백을 한 다음에 그들이 지금 현재에 정체되어 있지 않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바울은 먼저 17절을 보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요, 옳은 것, 진리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죠. 그리고 계시라고 하는 것은요,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행하심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이죠.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영, 그 영이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울이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지혜와 계시의 영, 진리를 깨닫게 할 수 있는 그 영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냐면 바로 성령의 임재를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성령을 받는다는 개념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개념.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이미 받았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 보증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그 앞에 에베소서 1장 13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이야기해요. 자, 지금 성령의 임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분명히 같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임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 가지고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가 죄를 많이 지면은 그 성령이 없어져서 우리가 다시 기도해야지만이 성령이 임하게 되는가?
혹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지만이 성령이 계속해서 임하게 되는가 하는 그런 개념인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가? 자, 우리가 구원받으면요, 성령이 임하시는데, 예를 들면 그 성령의 임하심이 처음에는 1%만 임했다가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그 퍼센테이지가 늘어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건 절대 그렇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과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다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 우리 한번 찾아보길 원하는데요.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를 보면은 우리는 구원 받을 때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그 거듭남은 완전한 상화에 이루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미 거듭났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는 여기서 늘 그 내면적 갈등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으로 내가 내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없어져서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받았던 그 성령이 다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기도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갈 때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지 않고 성령의 그 소욕을 따라서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계속해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령을 받았다가 잃어버렸다가 받았다가 잃어버렸다가 이게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 성령을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령을 구한다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짚어야 할 것은요, 계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잘 정리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그 조명하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건데, 여러분 계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될 때 그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그 계시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계시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실제로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신다라고 이 주장하는 그 분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성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 현기복음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왜? 성경은 완성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계시라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사역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인 것이 바로 이 계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나오는 이 계시라는 단어를 오해해서 마치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신비주의로 가게 되고 그것이 우월주의로 가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황 목사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예를 들면은 다른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더 이 영적으로 아주 충만한 영험한 그런 목사가 돼서 황 목사한테만 기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잘못 가고 있는 거라고.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완성되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완성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 절대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이 건강한 신앙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신앙이 잘못되거나 신비주의로 흐르지 않고 혹은 내 중심적인 해석으로 흐르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 말씀 위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성경을 깊이 사랑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지만이 아름답고 건강하고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고 제대로 깨닫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요 자꾸 이상한 곳으로 흘러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예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무엇보다도 성경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힘쓸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백성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바른 신앙생활 가운데 나아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고 또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령을 사랑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해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바울은요, 두 번째로 기도하는데 성도들이 가진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18절을 보면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베풀어졌는지를 알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성도가 되었기에 가질 수 있는 기대를 말하는 것이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란 우리가 성도로서 받게 될 그 영광스러운 그 유산 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성도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크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도에게 베푸신 그 능력은 바로 성도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성도로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성도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도우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더욱 깊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분의 나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그 사실 앞에 나는 나의 삶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을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있던 그 모든 멈춰져 있던 것들, 좌절되어 있던 것들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이 두 가지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한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은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바울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나 정도면 됐어, 이 정도만 알면 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진실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여러분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지식을 쌓고 지식을 채우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깊은 그 친밀한 그 관계, 영성, 경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깊은 그 관계 가운데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기를 계속해서 결단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는요, 늘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에게 도우심을 베푸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늘 구해야 하고,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도 은혜 베푸신 하나님, 구원으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그렇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정말 지금 이 정도가 전부가 아니라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고 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아주 그냥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의회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이것 자체가 전부가 아니에요. 이것을 넘어서서요,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자리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과 더 친밀한 자리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힘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